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늘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화낼 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늘 손해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와는 사뭇 다른 그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9장에서 연보에 관련된, 연보 그리고 구제, 섬김, 우리들이 신앙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다시 10장부터는 앞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루었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의 변호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1장부터 7장에서 언급할 때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그 사도로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소중함과 가치,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라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뭔가 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극적이다 할 것은 없지만 10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때의 어조는 상당히 부드럽게 그냥 일상적인 어조로 얘기했다면 10장부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지만 대필하게 하는, 불러주고 이제 받아 쓰게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때가 많아서 표현 중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 바울은이라고 하는 그 인칭을 선명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자신의 분명한 의사인 것을 그 사도권에 대해 도전하고 또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강한 어조로 접근하는 이유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해서 반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큰 줄기에 있어서 그 앞에 보냈던 편지인 눈물의 서신이라고 불려졌던 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바울을 향한 큰 흐름은 이제 호의적으로 바뀌어졌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소수의 바울을 적대시하거나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들을 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있어서는 바울이 상당히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에서 늘 양보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내셨던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2장의 4절처럼 죄와 악과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아주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싸움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싸워야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영적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싸움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방식과 세상과 다른 기술과 세상과는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로마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싸움의 기술과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주님께서 율법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본성을 자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주셨던 제한적인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적하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모습들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싸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을 음해하고 왜곡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바울 자체에 대한, 바울 개인에 대한 어떤 공격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거짓된 복음의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생들이고, 미혹시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치권에서 뭔가 어떤 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의 이슈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흠을 잡아내면, 도덕적인 어떤 흠이라든가 또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들춰내서 그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도 저런 사람이 말하는 게 맞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딱 걸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탁 걸려들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죠. 사실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봐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고 불려지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들 속에서 바울을 음해하는 이들의 것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들은 분명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조롱했냐면, 오늘 좀 아이러니하지만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면하면, 만나서 얘기하면 유순하고 할 말 못하면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게 바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폄훼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안에서, 당신들 안에서 얘기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만날 때는 할 말 못하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떠나 있어서 글을 볼 때는, 편지를 볼 때는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담대하고 용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표현처럼 그런 나 바울은이라고 바울이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조롱하며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성도들을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으로 대하는 이들에게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지만 그것에 미혹되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바울이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었음이 바울이 그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서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낼지 몰라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게 될 때의 상황들을 보면 바울은 결코 그렇게 온유하거나 그렇게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냥 여유와 그런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들 속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여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자신이 없거나 비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단지 그 안에서 그들을 말로서 제압하고 논리로서 제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 일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들의 싸움은 육신의 방식들,
그것을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이고 기술이고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는 주먹 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주먹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그 온유함과 관용으로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놓고 그냥 똑같이 주먹 들고 덤벼드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의 변질의 모습들이고 결국은 그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제 4절과 5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여기 이제 동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놓여 있는 무기 자체로만 본다면 세상은 칼 들고 총 들고 모두 온갖 무기를 다 들고 덤벼들고 있는 싸움으로 덤벼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에 대한 방식들은 똑같이 칼과 창을 드는 데 있지 않고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선언하며 나가는 전혀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힘은 그분에 대한 신뢰에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오늘 1절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쪽에서는 그냥 악다구니를 가지고 덤벼드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함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싸움에 동행하시고 그 싸움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대면해서 얘기할 때 그들을 말로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서 제대로 해결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도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늘 1절에서 조롱하듯이 대면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가서나 편지 써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바울이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편지 쓰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걸 모르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싸움의 모습은,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의 싸움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움이라고 하는, 악과 죄에 대해서는 그런 단호함과 분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싸움의 방식과 쓰여지는 내용들은 세상과 동일한 방식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는 것만큼이나, 그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 이미 예수께서 이미 이기었노라고 선언한 것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표현하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당장 눈앞에 보여진 어떤 이기고 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승패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분위기가 나눠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고, 주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권위를 얘기하고 자랑을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권위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것들을 들추어내서 잘못된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들을 위한 것을 끊임없이 사용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교회를 위한 권한이고 권위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습들을 계속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 밖에 있는 것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추어내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자랑하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것들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것들을 드러낸다. 드러냄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아니고 복음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들추어내는 것.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남의 수고,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여겼던 것이 자신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이 세운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관심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권능과 사명을 가지고 지나온 사역들 속에서 그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추풍나벽처럼 그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들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는 그 이름과 함께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자랑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리고 그 목적은 나의 모습을 드러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방식을 따라 싸우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군사로서의 영적 전쟁, 영적 군사가 되어지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피하라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묵묵히 그분의 방식들로 해나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